감사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 전에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성가대가 연습하는 소리가 쫙 들리더라고요. 온 동네 다 들리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전 특히 이제 우리 앞집에 탁소 여기 보니까는 가만히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2층에서 연습을 하면은 그 소리가 글로 다 들어가거든요. 오늘 저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겠구나. 저 집안에 흑암에서 다 꺾이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 또 함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진짜 흑암을 꺾습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진짜 능력 있는 선포입니다. 그렇죠? 이 찬양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양떼 사이에 항상 보게 되면요 개 한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양이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추우니까는 서로 막 끼어들어요. 나중에 꼭 보면 다음 아침 되면은 한두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사당해가지고요. 자기가 숨 막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동이 꾀를 낸 거예요. 개 한 마리를 풀어놨습니다. 이 개가요 밤에요 양틈 사이를 막 돌아다닙니다. 양들은 생각하겠죠. 이게 뭐냐 저한테 방해되고 힘들어 죽겠네 막 잠도 못 자고 막. 근데 그게요 그 양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거 진짜 뭐지 하는 경우가 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나를 그런 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요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요 우리는 또 추석이라는 민족 고유의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막 연휴가 짧아가지고 길이 밀리고 뭐 난리 나겠지만은 이번에는 워낙에 길어가지고 뭐 교통도 뭐 순적하니 그냥 되고요. 더군다나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해외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차를 두었으니까 아마 차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명절 가족끼리 만나고 참 뭡니까 기쁘고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웃긴 게 추석이나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법원은 미어 터진답니다. 이혼 소송한다고요. 올해도 친정 안 가나? 됐다 우리 이혼하자. 뭐 이렇게. 그리고요 명절 기간만 되면은 119 응급 출동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응급 출동하는 그 거의 한 60%가 주로 이제 추석 당일 날 많은데 왜냐? 복통 때문에. 뭘 그렇게 많이 잡수셨는지.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이것저것 먹다 보니 속이 놀랬는가 봐요. 여러분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적당히 드시고요. 실컷 살 빼놨는데 도루묵 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진짜 한 열흘쯤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평안하게 누리시면서요. 정말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목금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또 하나교회에서 합니다. 다민족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회비는 3만 원입니다. 당일 등록 있습니까? 당일은 4만 원입니까? 가족과 만나서 또 마음껏 하시면서 또 연휴 기니까는요. 우리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훈련 받아보겠습니까? 2박 3일 동안 정말로 훈련에 완전 올인해가지고요.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응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정말로 풍성한
그는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시면 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중 집중훈련에.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근본 회복입니다. 우리가 계속 2주 연속으로 복음 회복과 복음 누림과 복음 전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포럼을 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느냐, 그게 다거든요. 회복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내 삶의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거기에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내 말과 행동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근본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다 머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조금 몇 가지 단어를 설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은 아, 그렇지,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하는데요, 막상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에, 진짜 내 인생의 죽음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내게 정말로 갈급한 정말 상황 왔을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어지냔 말입니다. 사실은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감사한 것은 그럴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서 비록 잠시 헷갈리고 넘어지고 또 막 실패한다 하지라도 금방 또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보듬으세요. 곁길로 가면은 탁 쳐가지고 야, 이리 와. 또 저리 가면 자, 저리 가.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그리고 각종 훈련 시스템, 이 시스템 속에서요, 우리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거기에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예. 내가 뭔가를 확인해보고 이게 내 이성적으로 막 뭔가 믿어진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사실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진 그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한 곳에라도 내가 불신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그래 내가 불신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요, 이것을 놓고 실제로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안 믿어주고 이런 부분에 뭔가 의문이 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불신자들은 주로 어떤 기도합니까?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뭐 내가 좋은 직장 가가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아래 수준 낮은, 우리는 위의 것,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요,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꼭 우리가 엘리트, 뭐 전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소자의 물 한 그릇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가면서요, 뭐 여러 수천 명 복음자 내가 영접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한 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명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중심이죠. 내가 어떤 중심으로 현장을 바라보며 어떤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며 어떤 중심으로 나의 직장의 현장에서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중심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불렀고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또 복음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뭔가 내가 전략을 짜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는 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되겠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문 여시는 데 나아가는 거. 그게 안 되게 되면은요, 나중에 시험 됩니다. 실컷 전도하고. 예를 들어서 실컷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컷 양육을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그런 관계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먼저 근본을 딱 회복하시고 그 근본에 대한 내용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근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깊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6장 문제고 11장 문제죠.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죠. 그러면서 그 인간이요, 오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중심의, 그렇죠? 모든 이 땅의 지식이요, 모든 과학이 뭐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쓰여진 과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진화론, 인간의 어떤 발생, 인류의 기원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요, 가설이에요. 네. 진화론, 진화설, 공룡의 모습 딱 그려놓고 밑에는 복원도, 상상도,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배울 때는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완전히 그거다, 모든 사람이 이걸 배우기 때문에 야, 이게 진리야 라고 배웁니다. 이게 과학이야 라고 배웁니다. 근데 과학에도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도 설명도 못하면서 과학이 최고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삶은 더 좋아져야죠. 예, 물론 삶은 편안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성은요, 점점 상실되고요. 가정은요, 파괴되고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물건인데 사람을 도리어 죽이는 쓰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원래 아인슈타인이 원자력을 개발할 적에는 이게 있으면은 모든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전쟁에 쓰였습니다. 그렇죠?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그 꿈 때문에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게 양대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요,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날아가서 더 정확하게 사람을 죽일까? 이거 연구해가지고 막 프로펠러, 복엽기에서 프로펠러, 단엽기, 그 다음에 전투기, 나중에 미사일 개발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단 말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싸우는데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요,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원래 선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성악설입니다. 전부 다 악합니다. 하는 행사 다 악해요. 작은 예지만은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단 한 번도 아이한테 야, 거짓말을 이렇게 해라,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부모를 잘 속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속이는 DNA가 이미 들어있어요. 속이는 영적 상태가 이미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딴 거는 뭐 진실을 말합니다. 절대 진실 말 안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그 머리 가지고 사람을요 정말 잘 속입니다. 그렇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사기를 치는데 주로 몇 천억 단위로 막 몇 조 단위로 사기를 칩니다.
못 배운 사람은 사기를 쳐봐야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그렇죠. 배운 사람일수록 더 악한 데 쓰인다니까요. 근데 법적으로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요 나는 떳떳해 그러고 앉아있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그 배경 자체가요 전부 다 무속, 점술, 우상 그러니 악할 수밖에요. 사탄의 권살이 있으니까는 그 모든 행사가 다 악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멸망 상태 빠져가지고 개인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에 딱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택하는 게 뭡니까? 종교 혹은 선행 혹은 철학 이걸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거고요. 돌아오는 것은요 막 뭔가를 하고 난 뒤에 공허함이 돌아오고요. 그렇죠. 예전에 연예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하면은 공연 수익을 전부 다 기부를 하고 기부 수익이 장난 아니에요. 뭐 10억, 억 단위, 몇십억 단위로 막 기부를 해요. 공연을 할 적에는 좋아요. 박수 받고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갑니다. 홀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불을 다 켜놓고 온 집 불을 다 켜놔요. 그 인터뷰하는 그 작가가 물었어요. 집에 들으면 어떠세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공연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신나고 좋은데 끝나고 나면은 공허해요. 그게 어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컷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는요 공허, 허무, 그렇죠? 흑암에 드리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 그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모든 그 죄의 원인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그렇죠.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운명에 빠졌는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피제사, 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나왔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이 직접 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야, 뭐 피 바르면 되겠나? 그 의심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 가운데 다 배임을 당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언약이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루터기 언약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맞죠? 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하를 적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중에 하나 하더이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말할 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요 최초의 고백입니다. 최초의 고백.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원해왔던 그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인지 아십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이 세상에 병자를 고치고요 사람들을 막 먹이시고요 가만히 보니까는 야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은 진짜로 와 대단하겠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딱 고백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면은 뭐가 중심입니까? 부활이라는 게 주제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뭐에 딱 꽂혔냐? 죽는다. 여기 꽂혀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땅히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요,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어떤 분이 고백했어요. 앞에 걸 온데간데였고 더하시리라 이것만 딱 해가지고 왜 안 주시냐.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이라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 의가 아니거든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믿어가지고 뭔가 내가 보관 받아볼까 이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은요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치 양떼 틈에 풀어놓은 개 한 마리처럼요. 그게 내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걸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잠 못 잤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내 생명을 유지를 한다니까요. 마치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가장 복된 길이기에 여러분들은요 마땅히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됐으면 그 고난에도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준을요 내 기준 삼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함께 안 하는 거고 그 기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내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렘넌트가 그 눈이 열린다면 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집중하냐 그러면은 요셉이 받았던 그 총리의 축복, 그 다음에 다윗이 받았던 그 왕이 되었던 그 축복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떠했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외로운 시간에 누가 봐도요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네 인생 끝났어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 그런 시간에 다윗과 요셉과 다윗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그냥 던져요, 그냥.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결국 주일 강단 말씀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도표라든가 이것을 쭉 하다 보면은요, 그렇지. 이래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게 또 발견됩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 복음 한 번 듣고 끝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 얘기했는데 오전 중고등부 시간 때요. 학교에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쭉 문제를 풀어서 적어 놓으시면은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전 저래 푸는 거구나 하고 저래 푸는 거구나 하고 나가버려요. 네. 저래 푸는 거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돼가지고 땡 하자마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와 가가지고 아저씨 빵 하나요.
해가지고 먹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싹 다 포맷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요. 아, 그래. 아멘. 맞네. 하는데 막상 내 개인의 문제 앞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래. 그래도 괜찮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네한테 참 은혜를 주고 복음 줘가지고 너를 살려줄게. 라고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한테 그거 하실 거예요. CPR 하고 계실 거예요. CPR. 예. 맨날 천국에는요, 코드 불러 떠가지고요, 예? 빨리 와라 해가지고 막 호흡 불어넣고 살려놓으면은 또 나는 또 수로 객 죽어. 또 막 살려놓으면 또 객 죽어요. 하여튼 막 천국에 천사들하고 난리 날 거예요. 맨날 코드 불러 떠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니 또 그랬나? 걔한테. 또 괜찮다. 왜? 너는 내 거니까.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이 말씀 뿌릴 때 그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해결됩니다. 이 땅의 문화가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완전히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잠재의식 가운데 완전히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첫마디가 내가 각인된 상태라고.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자는데 내 잠꼬대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아, 내가 뭐가 각인되어 있구나 알 수도 있습니다. 예. 한참 제가 이렇게 막 비행기에 관심 많이 가졌을 때는요,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자다가요, 이렇게 하더래요. 한참요, 저희 한주가 탱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탱크에. 그래가지고 맨날 포크레인에 관심 많았고, 어릴 적에.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자다가요, 끼잉 거예요. 자다가. 이게 뭐냐면 포크레인 삽이에요, 이게. 끼잉. 자다가 웃겨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 찍어놓고 집더라니까요. 승주는 어떠냐 그러면은 자다가 희야 같이 놀아. 형아 같이 놀아. 예. 역시 동생은 동생이더라고. 예.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에요. 동생이 따라온다 온다 그러면 정말 싫었어요. 제가 한주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예. 맨날 어디 그 친구 놀러 가는데 따라와요. 그럼 얼마나 귀찮다고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나중에 좀 커가지고 싸움을 잘하니까는 제가 맞고 들어오면 희야 누구 가자 복수를 다 해줬어요. 저는 또 그렇게 쪽팔려가지고 혼자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이래서 이기리라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운동선수는 못 이기더라고요. 네. 여튼 각인된 대로 나옵니다. 각인된 대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무엇을요? 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끼발가락이요 새카마신 거예요. 발가락 왜 그래요? 그래. 그래 말이다. 자다가 꿈 꾼데 사탄이 앞에 있어가지고 사탄 머리를 발로 꽝 찼는데 하필 이게 농을 차버려가지고 자다가 꽝 거린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축구하다가 농 차가지고 발가락이 빠진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 사탄을 발로 꽝 차가지고 이게 각인된 게 다르구나.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한데 각인된 게 틀리게 각인된 게요. 여러분은 지금 뭘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배우자들께서 밤에 주무실 때 뭘 하면 카메라 녹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꼬대 할 적에. 각인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내 각인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 연신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그 각종 기도원 다 하는 그 권사님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정신이 혼미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막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눈을 부릅뜨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예수가 누구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예. 그거 보면요. 진짜 이게 천국에 있고 지옥에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예수 누구? 저 시커먼 나를 잡아가지 마라. 이러고 돌아가셨다. 여러분의 각인을요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간이 바라고요. 이 복음을 완전히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뿌리내리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진동하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요 복음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되신 여호와를요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흑암에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까 찬양할 때 그 연습하는 그 시간에요. 그 찬양 소리가 이 지역에 다 퍼질 때에 정말로 이 땅에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요. 여기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흑암에서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의 역사는 흑암에서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기념 기간 동안에 내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용산동 동네 자체가 용산이에요. 용산. 용이 탁 누워있는 와룡산. 용이 누워있는 그렇죠. 용산동이 제사도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뭡니까 개구리 소년 그 15주년이라 그래가지고 6월 발견 15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도 지내고 하여튼 이 동네가요 참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다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우상에 있던 그 가문에서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듣고요 그 가정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말씀 뿌리 탁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야, 너 이거 통과했네 성령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왜냐? 증인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 회복과 복음 누림과 복음 전달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뭔가 버벅 떨리고 뭔가 찌릿하고 뭔가 환상이 보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여라도 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을 통틀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거든요. 이것은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문화를 해결합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성공 중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당한 데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라노 소원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도 사람들이 이 도를 증거할 적에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예. 두피가 굳으면 탈모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복음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엽니까? 내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누구한테요?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내 입으로 구주를 영접을 하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 시인을 했다 자체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다. 저는 굉장히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니까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했을 때 딴 건 다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그냥 간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달란트, 능력, 유일성, 서밋될 만한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의 성공의 증인이 아닙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왔다. 그 증인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건 되게 수준 낮은 증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뭐 잘 되고 편안해지고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당연한 거죠. 왜? 마음이 편안한데, 평안한데,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매일마다 산의 진미를 찾아놓고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단촐한 밥상이지만은 온 가족이 함께 둘러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오는 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산의 진미를 차려놨는데 이 사람 이빨이 하나도 없어. 먹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 먹는 거 죽밖에 못 먹습니다. 차려놔도 진짜 그거 뭐라 그러죠? 그림의 떡, 예, 그림의 떡이에요. 먹지도 못해요. 냄새는 나는데, 와, 예, 그렇다니까요. 마치 내일 내시경 검사를 앞둔 환자처럼 그 앞에서 일부러 막 라면 끓여 먹고 하면요, 진짜 미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요. 우리가 지금 나의 지금 삶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늘 뭔가 부족합니다. 더 채워야 되고 채워야 되고 채워야 되고 채우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요.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망치게 되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증인으로 다 서도록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러면서 한간의 초가도 낙원이라 진짜 맞습니까? 초가집이 낙원 맞습니까? 낙원 맞아요? 그 초가집 화장실은요 푸세식인데 냄새 나는데요. 예? 겨울에 불 때면은 한쪽은 차고 한쪽은 뜨겁고 막 예? 그런데요. 석가래에 막 쥐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건데 초가집이 낙원 맞습니까? 왜 낙원입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렇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그렇죠.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요, 이번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 그 전 가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정 현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 근데 그 가정 가문이 굉장히 높은 성벽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기 쉬운데 내 가족한테 복음 전하기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예.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찬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의 현장을 두고 가문 현장을 주고요. 그 거대한 성벽을요. 조용히 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듯 그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전리품을 취하고요. 모든 가정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그 이름을 탁 드러낼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서 인생 문제 답을 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요, 우리가 오직 유일성은 재창조를 딱 발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오직 유일성은 재창조. 그리고 나에 대한 오직 유일성은 재창조.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요, 여러분 자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업에 대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업 속으로 오게 하셨냐? 왜 나에게 이런 전무성을 주셨냐? 왜일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 작게 살아갑니다. 계속.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속에서 유일성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재창조 역사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사들이요, 육신의 문제는 살릴 수 있어도 영적인 문제는 손 못 댑니다. 그렇죠? 근데 의사도 의사 나름이에요. 정형외과 의사는요, 흉부외과 수술 못 합니다. 안과 의사는요, 내과 수술 못 합니다. 그렇죠? 각 분야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속속히 다 아십니다. 이 가운데 진짜로 복음 가진 의사, 복음 가진 경제인, 복음 가진 예술인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의 육신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근본을 살리는 축복을 누린 자예요. 복음 가진 경제인, 이 땅의 모든 경제가 다 흑암 경제인데, 그렇죠? 그 속에서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아름다운 현장에 그 경제를 사용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교 수업은 하는데 학생들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절대로 치유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한 명의 선생님이 그 학교에 한 명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에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로 막 심각한 아이들 찾아오게 됩니다. 답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정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직접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야,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에이, 저게 뭐야 싶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하나님께서 하는 그 길을요, 증가하게 하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뭐합니까? 이 땅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정말로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예, 육신을 살리면서, 더욱이 영혼을 살리면서 그 근본을 살리고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이 시대의 재앙 문제를 꺾게 됩니다. 그렇죠? 김정은 소위 말하는 도라이지요. 예. 근데 원래 그 가문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잖아요. 원래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북한에서 초기에 교회를 많이 세웠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김일성이 그 러시아 유학 갔다 와가지고요, 공산주의 사상, 막스 레닌주의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물론.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뭔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딱 와가지고는 온 가족이 다 앉아있는데 하늘에다 총을 세 방 빵빵빵 쏘면서 내가 하나님 죽였다 이랬잖아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특히 우리나라를요,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세계를요 지금 핵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후대한테 이 복음을 어떻게 증가하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 때 만나면은 뭐 조카들 만나십니까? 예, 다 놀면서요,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예,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복음 심고요, 이거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요, 함께 그 가문의 흑암을 다 꺾는 그러한 가문 복음화의 가문 캠프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이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업의 현장에서, 정말로 전 세계 현장에, 특히 내 후대에 이 응답이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졌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우리의 한번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복음 회복과 복음 누림과 복음 전달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추석 기간이 참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이 전달되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캠퍼가 되어지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작의 주일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하게 받아 주옵시며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 삶 속에 말씀의 성취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